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인사를 길게 하셨죠. 먼저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입니까? 자, 산 소망의 삶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참 우유곡절이 많아요, 그죠? 문제 사건과 개인적인 거, 뭐 가정적인 거, 또 뭐 사회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에 그 속에서도 우리가 산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인데 이 땅은 창세기 3장 세상이에요. 사단이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쫓기면서 공중권세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정복하러 오셨거든요. 우리 힘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을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럼 천국 백성은 백성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가 안 되면 안 돼. 복음의 사람으로 안 되면 안 돼. 도덕으로, 윤리로, 열심으로, 착함으로, 성실함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복음으로 깊이 뿌리냈느냐,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성경은요, 공동서신, 바울의 서신으로서 어떤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뭐죠? 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산 소망을 가져야 되냐? 그 당시 그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너무 핍박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 네로 황제가 정신병자였잖아요. 이게 자기의 이 카타르시스를 체험하려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다 그걸 누명을 씌운 거죠. 그만큼 그때 방할 책임을 유대인에게 넘겼는데, 이 로마 신의 불을 다 지를 정도로 보면 그런 지도자가 생기면 그 나라가, 국가가 어떻고 백성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국가 위정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위정자도 놓고 기도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와 직결적인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가 러시아도 놓고 기도하고 미국도 기도하고 이스라엘도 기도했는데, 이거 중국을 놓고 기도를 안 했더라고. 이게 이제 중국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은 중국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이 그 성도들이 그 원형 그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밥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태리를 가보니까 그 원흥 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 너가 그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이제 산소망밖에 없다. 그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았다. 그게 뭐죠? 내가 무슨 경제적으로 뭐 또 세상적으로 또 자녀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다듬어지지를 안 해요. 제가 저는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뭐 럭셔리하게 이제 빠이빠이 하고 아주 평화롭게 살 거야 했더니 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까? 작년 올해 참 고난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나를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도록 놔둘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는 몇 살에 뭐 하고 몇 살에 노후에 어떻게 할 거야라고 내가 나름대로 루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래서 우리도 순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게 뭐 평신도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내 뜻대로 살기로 했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게 말씀하고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뭐죠? 그런데 이제 이 환란이 오더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요새 너무나 조용하셔요. 소식이 없습니다. 잘 살고 계시나 봐요. 제가 결단을 했거든. 아버지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보세요 했더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삶의 역경이 있는데 초월한다. 초월한다는 게 뭐죠? 내 것을 내려놓으면 되더라니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그동안 살아오던 내 어떤 선입견들, 어떤 내가 살아온 그 루틴이 있잖아요. 그 정직한 거, 바른 거, 옳은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털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온 패턴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려한단 말이죠. 오늘도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한 개를 심어서 한 개를 드시는 분이에요. 이 염려가 많아요. 뭐 조금 일만 하면 깜짝 놀래요. 그래고 막 저한테 막 덤빕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못 내려놓는 거죠. 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저한테 이제 태클 안 겁니다. 그래서 뭐냐, 산 소망의 증거 첫째, 그죠?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죠. 저도 굉장히 머리형이라 계획적인 사람이고 수학을 잘하는, 수학하고 과학을 잘하던 사람이라 딱 그렇게 짜여진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를 이렇게 바꿀 때는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이 있겠겠어요. 뭐죠? 우리가 갈보리 신앙이 되고 감람산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보면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이것이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던 사람은 나는 나쁜 놈이구나 그리스도로 딱 넘어가는데, 나름대로 사회에서 자기 열심으로 멋있게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이걸 철저히 죽고 바닥을 쳐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감난산 신앙으로 넘어올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 틀 속에서 산다니까. 내 옳음, 내 주장. 그리고 복음보다는 그걸 그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 속에 근거해서 완전 100% 말씀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해방이 되겠습니까? 찬 해방. 오늘 밤에 죽으라면 가야지 뭐. 내가 계산을 해서 5년은 있다가 우리 아들이 몇 살 될 때 내가 손주를 보고 죽고 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가라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죠? 모든 걸 털고 내려놓게. 안 그러면요, 그 내 눈길이 어디로 간다? 계속 간섭해야 돼. 요거 요래라 저거 저래. 이게 자식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었더라고요. 전번에 이제 어디서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죽었냐 했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대요. 그래서 내가 힘만 생겨봐라. 그 이제 어느 날 힘이 딱 생겼어요. 이제 아버지가 때리려 할 때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안 맞는다. 그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때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하의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제공한 게 아버지라였다는 거죠. 왜 그래요? 잘 되라고 한 것이에요, 아버지는. 근데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3자유로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한 게 없어요. 아버지한테 딱 맡겨요. 아버지가 주인 되니까 맡기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삶을 살면 자녀가 봐요. 그냥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소망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줘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밤에 11시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1시에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오면 7시거든요. 7시 와서 밥 해갖고 8시 학교를 보내고 8시에 또 정시 예배를 드려요. 10시까지. 2시간은 좀 자고 12시 되면 애 점심을 먹이고 이게 일을 먼저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기도를 못 하니까. 애들 학원 보내고 제가 이제 집 청소를 하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시쯤 돼서 이제 동네에 전도하러 이제 뭐 감자를 굽거나 뭐 부침개를 부치거나 해서 전도를 가죠. 그리고 3시에 와서 시장을 봐서 이제 5시에 밥을 하고 6시에 이제 그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7시에 동네 여리고 작전 돌아요. 8시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애들은 공부하러 하고 저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그럼 애들이 엄마하고 무슨 얘기를 하러 오다가도 아 우리 엄마가 성경을 읽네. 그러면 자기들은 자동으로 책상으로 다 들어가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4살 때부터 전 책상을 각자 줬어요. 책상에 오래 버티는 놈이 이기거든. 공부를 하거든. 어릴 때부터 책상에 앉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장난감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 책상 위에서 가지고 놀게. 이렇게 애들이 오면 바로 책상에 의자에 앉는 게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됐잖아요. 지금도 보면 두 놈들 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지금도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이제 뭘 보여줬느냐. 아, 우리 엄마는 그러고 제가 이제 애들 공부하게 하고 저는 이제 성경 보다가 11시 되면 또 이제 교회 가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할 필요가.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고 그죠? 방학 되면 기도원 데려가고 성경 통독, 성경 속독 이런 데 데리고 다니고 그랬죠. 뭐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키울 때.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린 인간은 사주팔종명에 매였기 때문에 사주팔자대로 산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예수 믿고 천국 온 가지만 이 땅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가 안 될 때 보는 거예요. 아,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봐야 되구나. 그러면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안 될 때 뭐요? 바울도 오라 내가 공고한 자로다. 안 돼요. 안 될 때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잡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저 안 돼요 하나님이. 저는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자유하게. 그래서 뭐요?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살아갈수록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오직이 되는 거 오직. 정말 이 세상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이게 고백이 되죠. 그럼 안 되면 뭐하냐? 안 돼도 괜찮아요. 또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항상 계시니까. 그 안 되는 나를 주님이 싫어하지 않는다. 안 되는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안 되는 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있었죠. 구원받지 못한 수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창녀라도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간다. 그죠? 그래서 내 정죄에 빠지지 말아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그 부분에 자유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서울역 노숙자 가면 영접시키면 나는 죄인이다 하면 울어요. 그분들은.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할 때 진실로 영접을 하더라고요. 지금 가보면 거기 목사님들이 복음을 많이 전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내 마음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거듭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복잡한 걸 성경 많이 안 알아도 돼. 그래 그리스도가 내 문제고 그리스도가
모든 짐을 지고 해결하셔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남편이나 여러 있으면 뭐요? 잔소리 나가겠어요? 아니에요.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을 늘 축복기도 해줘요.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서 제가 밥을 차려요. 밥을 차리는데 어떨 때는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러거든요. 알아서 먹어야 국에 밥 말아 먹는 게 알아서 먹는 거지. 반찬 안 넣고. 그럼 제가 속으로 기도해줘요. 수저를 넣으면서 기도해주고 국을 넣으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그 축복을 누가 받죠? 제가 받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뭐요? 담는 것부터 하면 되죠. 그죠? 그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죠? 그걸 담으니까 뭐죠? 남편이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렇구나. 저 부분 놓고 기도해야 돼. 저 부분 놓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잔소리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러다가 잔소리 자꾸 하면 정신문제 와요. 그러니까 뭐요? 돈도 명예도 아니고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래서 찬송가 488에 보면 이 몸의 소망이 뭔가? 주 예수밖에 없다. 그죠? 남편을 믿고 남편을 의지하면요 자살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기를 원합니까? 가슴 찢어집니다. 남편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뭐죠? 세상에 주는 소망은 잠깐, 잠시. 사람 믿었다? 금방 실망합니다. 사람을 왜 믿습니까? 도와줄 존재잖아요. 도와줄 능력 있으면 돕고 못 도와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내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날마다 내가 누리고 또 변화와 성장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산 소망의 전파자라 그랬는데 고난으로 연단되는 믿음. 그래서 고난이 딱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또 연단이 왔구나 하고 여기에 딱 받아들이니까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연단 받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뭐 우리도 안타깝죠. 연단 안 받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버려진 자는 사생아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 불신앙이 빠지고 복음에 합당치 않는 모든 게 빠지거든요. 복음 외에 다른 거 갖고 있는 거.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거. 저는 이 꽃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동물 키우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저는 어릴 때 산에서 동물을 하나 잡아가 키웠는데 집에 갔다는 게 그게 지래요. 그 상자에다 이래 넣어갖고 걸어놨더니 제 교복이 있는데 교복 위에서 이 칼아 있는 데서 자더라고. 그 엄마가 그걸 보고는 이 지를 왜 가져왔냐. 도로 산에 갖다 줬죠. 좀 메뚜기도 잡고 잠다리도 잡아놓고 그 잡는 거 엄청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죠? 저는 식물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웠는데 다육이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조그매서. 물론 큰 것도 있는데 오래 걸려.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을 턴을 했어요. 우리 뭐죠? 향기 나는 게 뭐라 그러죠? 허브를 키우려고. 근데 허브는 지중해나 이쪽에 크는 거라 한국에 크기 좀 어렵답니다. 쉬운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허브가 훨씬 더 재밌고 좋아요. 제가 이제 다시 지금 이제 공부를 다시 하거든요. 지금. 제가 대충 다른 거는 다 거쳤는데 원해치유 이쪽을 제가 좀 못했어요. 저거를 하려는데 그때 한국에 그게 없고 건국대학에서 뭐 초급, 중급, 고급이 있었는데 바빠서 다른 공부하느라 못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저것만 한번 딱 하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리스도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요, 뭐 때문에 필요해? 복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내 취미 생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속에서 불신앙이 빠지고 하면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에 정결한 사람, 구별된 사람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믿음의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또 넓어지고 넓어지고. 우리가 태풍이나 돌풍 무섭죠?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쓰나미예요. 태풍 돌풍은 시끄럽습니다. 물론 그 바람들, 쓰나미는 그냥 썩 와서 덮어버려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쓰나미 같은 복음을 누리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뭐죠? 현실의 상황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몸이 커졌잖아요, 많이. 이제 빨리빨리 못 움직여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행동이 조금 느려요. 참 감사해요. 전에는 몸이 엄청 빨랐거든요. 그러면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휙휙 지나가면. 근데 지금은 천천히 두루두루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틈만 나면 이제 걸으려고 하니까. 어제는 목욕을 갔는데 집에서 이제 6시, 5시에 나갔어요. 차를 딱 탔는데 버스 카드를 안 탄 거죠. 이거 내릴 수도 없고, 전번에도 한번 내렸거든요. 가방을 바꾸면서 그래서 이제 1,500원이래요. 1,500원 주고. 또 이제 목욕을 마치고 너무 일찍 끝나니까 시장이 문을 안 열었어요. 시장을 다 갖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에이 가자 했는데 건널목을 딱 건널라는데 아이고 내가 버스 표가 없지. 에라 걸어가자. 시간도 조금 여유 있는데. 버스로 세정거장이거든요. 걸어오면서 나무도 보고 꽃밭도 보고 두루두루 하늘도 보고, 그죠? 뭐죠? 그러면서 걸으니까 다리는 턴턴해지고 좋잖아요. 이렇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강한 게 시간이 없는 건데,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집에 철학 끝나왔는데 1시에 잤는데 4시에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준비해가 이제 목욕을 갔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산소망에 가면 어떤 환경보다는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보는 것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상황의 순간 옆에 사람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것도 기가 속이다 갈 때도 있어요. 그럼 또 홀로 가만히 있으면 아 이건 아니네. 그럼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또 끝까지 가봐야지. 그죠? 그래서 뭐요? 이 땅에는 소망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람들. 대충 얘기하면 뭐요?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뭐고 다 그런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지. 제가 그냥 기도하지. 옛날에 우리 엄마도 막 이제 염려를 많이 하면 엄마 기도하지. 기도하면 되냐 이러더라고. 그 뭐 딴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내 그러고는 이제 3시간 듣고 그냥 올라오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가서 엄마 기도해. 나도 기도한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선교 전략 모임에 갔잖아요. 안 오셨더만 제가 다 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도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선교야 이제 조용히 이제 나는 국내로 빠져야지.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영혼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정말 이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근데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그 국제 신학에 또 공부 3일 동안 가서 했거든요. 9시간 앉아요. 9시간. 아침에 9시가 집에 오면 11시예요. 7시에 가서 집에 7시에 출발. 그래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6시간, 밤 10시까지 공부하는데 참 은혜가 그래도 잘하고 있더라고 제가. 오늘 어떤 분이 괜찮으세요? 재밌던데요. 그럼 우리 동기들이 다 모였잖아. 알테서 동기들이.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 막 공부하면서 밥 먹고 돌아다니고 얘기했던 것도 막 얘기하니까 또 재밌는 학교 다닐 때 재밌던 기억이 올라오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여기는 전도와 선교가 약하구나.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구나. 그 아들 둘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산업 선교. 선교를 해서 산업을 하는구나.
기도 제목을 또 딱 잡았죠. 뭐죠? 복음의 방향 맞추지 않으면 이 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어디다 안 그러면 뭐요? 사사건건 내 삶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옆에 사람 신앙 떨어뜨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갈등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단 말이죠. 그 길을 딱 보면 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강건한 게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신나게 다. 근데 또 버스를 한 2정거장 걸어간 그 차가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운동삼아 내가 갈게 그랬더니 시간이 늦었잖아요. 막 뛰었죠. 뛰었는데도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 감사하죠.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도 전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 얼마나 그 오지. 그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죠. 뭐요?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죠? 흐름을 알려면 그 모임에 가야죠. 그리고 그 가슴이 뜨거우시잖아요. 저는 서울역 캠프 가면요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집에 있을 때 그 사람들 밥 먹었을까? 잠은 어디서 잘까?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면 제가 굉장히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그게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감으로써 내가 이 그리스도를 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감사합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줍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올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전파를 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잡생각이 싹 없어져. 머리가 딱 대청소가 되는 거예요. 끝나고 오면 이 머리가 텅 비어. 홀가분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한다. 저는 그 인도나 파키스탄 그쪽은 뭐죠? 모슬렘이잖아요. 별로 제가 속으로 별로. 근데 왜 하필 내가 저기에 무서운 나라인데? 근데 가니까 가슴이 전달되는 거예요. 같이 가슴이. 그래 우리 하나님 이거 제일 기뻐하구나. 우리 예원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나가잖아요. 엄청난 봄에 큰 일을 겪었는데도 그러면서 계속 이게 이제 정착이 되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름만 타면 그죠?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국은 파키스탄하고 그 남아시아예요. 남아시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이렇게 가면 내가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내가 덜 먹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그죠? 그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 저는 피부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시커먼 사람 너무 무서워해요. 저는 아예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하얀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노란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데 한번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서 투어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국제복지 공부하면서 졸업여행을 갔어요. 3나라를 갔어요. 갔는데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래 갔네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투어를 하는데 옆에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옆에 달아놨어. 그 옆에 가는 거예요. 저는 옆에. 그 사람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그 이제 투어를 해요. 근데 약간 어둡더라고. 여권 잃어버리지 말라 하니까 여권만 끌어안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맛있게도 대답도 안 했어. 아니 왜 맛있게 빨리 한 바퀴 돌아 그랬는데 내리고 나니까 온몸이 다 아파. 얼마나 힘을 줬던지. 그런데요 선교라는 걸 하잖아요. 선교 대회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하고 칠레만 갔다 왔고 다른 나라는 안 갔어요. 근데 검은 사람들은 제가 안 갔죠. 근데 뭐 검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막 다니잖아요. 알테에서 공부할 때도 그 옛날에 영국에 간 모리스하고 또 저기 그
인도에서 온 사람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말 시키면 대답도 안 했다고요. 같이 공부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편견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 담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매 기뻐하는 삶. 내게 주신 이 복, 건강복 주셨죠? 그죠? 가지고 있는 복을 그들에게 줘. 이 귀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죠. 그 뭐요? 성공이 뭐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요? 나는 건강 은이 없어.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그럼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계산할 거 뭐 있고요. 뭐 미루고 할 게 뭐 있어요? 딴소리 하지 말고 마음이 동할 때 얼른 오세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다.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전도 선교. 이거만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훈련받고 이것 때문에 나가 말씀 듣고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배에서 말씀을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파라오 로컬. 내 개인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가득 채워서 현장에서 전도한다면. 그죠? 그래서 여기 모이는 게 뭐예요? 로컬이잖아요. 그룹으로 모여서 은혜 받고.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된 사람 많잖아요. 뭐 몇 프로 되겠어요? 다 자기 사정만 얘기하죠.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거죠. 계속 지금 내면 아이죠. 뭐죠? 같은 우리가 어린이집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뭐요? 뭐를 알아달라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앙탈로 부리기도 하고 불평불만하고 거칠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말도 못하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나 스스로 섭섭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를 뭐요? 우리 현재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왜 예수 믿는데 야 너는 복음 체질되는데 왜 그래? 너는 뭐 훈련을 10년 해봤는데 안 되냐? 내면이 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상호 의존증.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욕구를 포기하고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적. 안 되면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 뭐요? 학대를 받은 사람은 또 공격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애성 성격장애.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못해서 자꾸 내 중심 성경으로 가는 이기적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뭐요? 자꾸 뭘 달래요. 그러면 뭐요? 옆에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뢰. 어릴 때 부모가 나를 신뢰를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집에는 형제가 5명인데 네가 이거 하면 해줄게 계속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첫째, 둘째를 공부를 시키면서 너네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밑에 동생들을 가르치라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첫째, 둘째는 했는데 첫째가 자기는 석사도 하고 싶다 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부모가 밀어주다 보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를 공부를 못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상처를 받았죠. 형도 못 믿어, 부모도 못 믿어. 그래서 집을 나와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사회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뭘 해주면서도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나중에 줄게 이거 해줘. 저것도 나중에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제 그래서 인간관계 의심이 많은 사람도 되고, 그죠? 그리고 뭐죠? 내에게 표출된 행동들을 볼 때 내게 감정의 욕구 이것들을 뭐예요? 잘 언어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죠? 화를 내거나 정상적인 언어로 대인관계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친밀감 너와 나가 돼야 되잖아요. 너와 나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나는 나 너는 너 그리고 우리라는 게 없죠.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기적이 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좋은 말로는 사람, 나쁜 말로는 놈.
이렇게 집 밖에 모르는 놈 이렇게 나가죠. 근데 요렇게 이제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없어. 너만 있어. 너만 돌보려는 그게 이제 공동 의존자라 그러죠. 그러고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자기 없이. 그러면 나중에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 교회도 뵐 수 없더라. 교회를 떠나죠. 찜질방에 그런 여인들이 많아요. 자기는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 열심히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문을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주고 그럼 타인도 존중해주면서 우리라는데 내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우리가 가지면 뭐예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또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나가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무질서한 행동도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말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중독적 강박적 행동을 하고. 전에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알코올이래요. 우리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근데 오면 상담으로 오면 욕을 엄청 해요. 근데 자기는 욕하는 사람 너무 싫어한대요.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욕을 잘한대요. 본인도 욕을 엄청 잘하더만. 그런데 참 은혜라. 그러면서도 지금도 교사하고 있더라고. 참 은혜다 제가 그러는데. 그리고 사고 왜곡. 어떤 말을 똑같이 들어도 틀리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뭐요? 또 무관심, 우울. 이런 이제 공허감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내 안에 그런 아이가 있기 때문에 뭐죠? 이 인간관계나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딪히거나 또 인내심이 없거나 스스로 좌절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거의 다 이런 문제에 걸려 있죠 우리가. 그래서 뭐죠? 이거를 그러면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왜 복음이고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러고 선자제사장 왕이고 신문군세에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왜요? 여기에 상처가 가득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가시 엉겅퀴가 꽉 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를 혼자 스스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내고 상담가 찾아가야 되죠. 어린 시절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적어라.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했잖아요. 뭐 엄마가 안 사줬구나. 그거를 편지를 써. 편지를. 내가 그거 사고 싶은데 엄마 왜 안 사줬어? 그러면 엄마는 줄 거 없어. 그러면 그 뭐 죽은 사람한테 따질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하라고. 그거를 이제 지금의 어른자가 그거를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다 보면 아 그때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해줬구나.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돈이 있어. 그럼 내가 나에게 사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학용품이 좀 귀했잖아요. 그 제가 이게 이제 미술초하고 하면서 제가 다이소 가서요 학용품을 엄청 샀어요. 색종이, 색연필, 뭐 또 저기 그 크레파스, 뭐 점토, 잔뜩 한 서랍에 갖다 놨어요. 지금 올해 내가 구두가 쓰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기분 좋더라고. 그리고 뭐요? 어린 아이가 돼서 자 부모님께 편지를 써봐라. 힘들었던 거. 엄마 그때 나 왜 때렸어? 엄마 내 그때 엄마가 왜 화를 내고 말을 했어? 그래서 뭐요? 내가 원하는 것도 요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요구를 못 하더라니까 지금도 어른이 됐는데도 요구를 못 하고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럼 뭐 걸리죠? 암 걸려요. 암 걸려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면 되고 욕 한 번 들으면 욕 두 마디 세 마디 해버리면 돼요. 이게 품으면 안 걸린다니까. 이게 이제 뇌로 딱 들어가면 이 몸 구조가 딱 바뀌면서 뭐예요? 이제 피에 문제가 오면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그럼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암세포가 딱 달라붙어서 이제 암이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면 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나를 망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요. 제가 요즘은 보면 바보더라고. 생각이 없어요. 담아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바로 털어져. 우리 또 10일 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기 원리 밑에서 연습하기로 했는데 그 청년부 선다고 또 못 쓴대네. 그럼 여기서 하면 되지 뭐. 3시에 연습하면 되는 거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맞고 막 기분이 나쁘고 이러질 않는 거죠. 기분 나쁘면 내가 내 몸 상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문제가 와. 그럼 문제가 왜곡되게 전달이 돼.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 들어서 말이 탁 바뀐 거예요. 이게 또 전파가 되더라고. 솔직히 나는 이상한 사람이 내가 있는 거야. 근데 뭐요? 그래, 나 원래 이상한 사람이지. 상관없어. 그게 내가 복 받은 거라니까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한 번씩 성질은 나지. 성질은 나지. 성질이 있죠. 성질 있는 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수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해도 저 사람 성격이 저렇구나. 아, 저 분노가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많이 참는 사람. 그 제가 제일 말은 참지 말어. 참지 말어. 싸워. 욕해. 제가 그래요. 그거 다 독대거든요. 그럼 뭐요? 그 욕한다고 싸움질한다고 천국 못 갑니까? 들어가지요. 그죠? 그래서 뭐요? 내 어린 아이 내면 아이에게 편지도 써주라는 거예요. 너 그때 참는다고 힘들었겠다. 너 억울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요? 나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절대 못해요. 나와 대화를 못한 사람은.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나와 대화도 잘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잘하면 이제 우리 대인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련인데 그 얘기예요. 먼저 내 내면 아이를 들어보라. 그럼 자존감을 회복한다. 내면 아이 치료하면. 그 다음에 뭐 대상관계다. 나와 관계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그러면 세상과 관계가 잘 되면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화 안 내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화가 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막 오히려 오해를 사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분노라는 게 없으면 이 언어가 딱 떠올라요. 그 적재적소에 맞게. 하는데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그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욕을 해도 욕같이 안 들려요. 그리고 좀 심한 말은 마주보면 안 되고 돌아서서 옆으로 가서 말하면 돼요. 그러면요, 내면의 아이를 내가 소중하게 대해주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대해줘? 내가 왜 내가 무시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요? 이것이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반복해서 떠나갈 때까지. 그러고는 뭐 해줘야 되죠? 위로와 격려를 해줘. 그래, 너 근데도 잘 자랐네. 잘했어. 저도 요즘 뭐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했다마다 돌아서 가. 에이, 잘했어. 에이, 여긴 잘한 거야. 막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안에서 쑥 빠져나가요. 피로감이나 이런 게 싹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정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인도. 아, 그때 엄마가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 그죠? 그래서 뭐죠? 이렇게 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나를 이해를 해주는 거죠. 이해를.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아까 왜 성질 내고 그래? 내가 어릴 때 이래가지고 내가 성질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서 이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죠? 금요일날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을 가지니까 전도자인데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어디 가서도 말하는 거예요. 노숙자한테도 가도 너무 편하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알아요. 영은. 내가 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면 알아요. 근데 너무 쉽게 접근하니까 쉽게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 흩어진 나그네라. 뭐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얼마나 우리는 인생이 단순 심플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향기 나는 인생,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죠? 왜? 구별된 사람이 타락하는 삶을 살겠어요? 안 가죠. 이 복음 받고 너무 재밌고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이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다른 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뭐요? 사랑하는 삶,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그죠? 헌신하는 삶, 그죠? 그리고 뭐 이 현장에 방치된 영혼,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공부하는데 그 모닝빵하고 우유를 주더라고. 우리가 안 먹는 음식이잖아. 냉장고 뒤지니까 보리빵하고 오이가 있더라고. 오이 숭숭 썰어가지고 보리빵하고 견과류 있길래 갖고 우리끼리 다 나눠 먹었거든요. 사랑의 수고. 내가 은혜가 차고 넘치면 나누게 돼 있잖아요.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소망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한 주간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쳐서 정말 아버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책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전도와 선교라는 걸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참 소망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베려서 지금도 보험이 없어 고통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래 언약을 전달하는 정인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